윤사월 간음제일입니다. 윤사월 초파일날 우리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하기 전날 초1의 날 낮에 저녁에 해서 우리 종단에 비구 스님으로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부모사 내원함의 명각한 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구니 스님으로 가장 연세가 높으신 1921년생 금년에 100세가 되시는 해해노 스님도 입적을 하셨습니다. 능가 스님은 98세시고 해해 스님은 100세입니다. 그 종단에 귀하신 어른 두 분을 또 보내시고 또 우리 불교 동국대학교에서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셨고 또 불교학자로서 큰 공을 세우셨던 홍윤식 교수도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윤사월 7일날 모두 제사가 되는 날이 되겠죠. 이 세 분이 우리 종단에 귀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기원하면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편안히 앉으십시오. 불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 특히나 대성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마음이 부처다. 그렇죠? 마음이 부처이니까 마음으로 부처를 짓는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부처가 되어야 되는가? 왜 부처가 되어야 될까요? 부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항상 평온함을 잃지 않고 행복함을 잃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사도에 미친 사람, 칼춤을 추면서 죽이겠다고 달라드는데도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멈추어라. 그 한마디로 앙굴리마라를 제도했다는 것.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혹은 시누이나 올케, 또 혹은 아들, 딸, 형제들 이럴 수도 있겠죠. 좀 언짢은 말을 하면은 미소 지으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게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내 마음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재행무상, 재범무아를 철저하게 깨달은 데서 나오는 그런 지혜에서 나오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수행정진에서 얻은 그 지혜에서 나오는 자비심이라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날. 부처님께 누군가가 꽃을 하나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고, 요걸 한 보따리 퍼부으면서 오물을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싫어하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더럽고 깨끗한 걸 모르시는 분이었을까요? 분명하게 알지만 그것이
집착할 문제가 아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할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평온하게 그렇게 유지되었던 겁니다. 엊그제 비가 좀 와서 산천에 생기가 돌죠. 작은 풀들은 가뭄 속에서 말라 죽은 것도 있고 또한 시들시들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 된 소나무는 어떻습니까? 오랜 가뭄 끝에도 그 싱싱한 푸르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변화 속에서 변하지를 않는 분이다. 소나무가 군자이고 대나무가 군자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세상에 눈이 쌓여서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마음은 소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었다는, 푸르름을 그대로 지킨다는. 소나무의 공덕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자 있어도 당당하고 여럿이 있어도 혼잡스럽지 않다는,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하게 자기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평온한 미소, 안정된 평화로움 속에서 나오는 그 온화한 미소로 모든 중생들을 제도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법문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신도가 아름다운 연꽃 한 송이를 공양했습니다. 부처님이 그 연꽃 한 송이를 받고, 지금도 남아에 가면은 그 연꽃이라든지 꽃을 공양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됐습니다. 꽃 한 송이를 받아서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꽃을 들어 보입니다. 백만억 대중이 그 꽃을 드는 소식을 아무도 몰랐는데 가섭존자가 그 뜻을 알고 오직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웃었다고. 그렇게 빙그레 미소 지으니까 부처님이 이 열애의 정법안장과 열반 묘심을 마하가스도에게 전하노라 라고 해요. 꽃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래서 염화 미소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산회상 그 염화.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였다. 우리말로 하면 꽃을 드니 웃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꽃을 드니 미소 짓다. 이건 뭘까요? 그 미소가 뭡니까? 부처님 당신의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 아닐까? 당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이나 보석, 폐물을 선물하면 기분 좋겠죠. 그때 웃을 겁니다.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나 혹 비난을 하고 혹 헐뜯는다고 하더라도 빙그레 웃을 수 있어야 부처님을 닮아가는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온해지거든요. 거기서 왜 화를 내느냐고, 또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웅다웅 시비를 따진다면 어쩝니까? 결국 싸움밖에 안 생기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아내가 잘 몰라서 오리를 보고 저것을 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남편은 그저 그걸 맞네, 겁이야.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면 맞소, 당신 말대로 저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손해할 게 있을까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울면은 저기 호랑이 온다, 호랑이 너 잡으러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엄마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문제는 뭐죠?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이지 호랑이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 또 그 말을 사슴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위를 오리라고 하면 어떻고 오리를 거위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당신이 맞서, 당신이 옳소, 당신이 하는 것은 다 좋소,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살인마 앙굴리마라를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던 아사세를 제도했던 그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런 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관음제일은 그러한 거룩한 자비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담고 관세음보살의 말이나 행실을 닮아가는 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처럼 살아보자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날로 삼는다는,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한 중생의 8만의 병고요, 한 중생의 마음속에 8만의 번뇌입니다. 일체 중생의 그 번뇌와 일체 중생의 고통 얼마나 많겠는가. 근데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은 그 모든 것을 다 안아주고 다 치유해 준다. 이 세상에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셀 수 없는 생명들이 살지만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예요?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하늘을 향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만약에 비춰주지 않는다면, 땅이 받아주지 않는, 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하늘과 같이 한이 없고 땅과 같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땅처럼 잘 참고 견디면서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심, 이 거룩한 자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분이 바로 엄마입니다. 여기는 많은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엄마의 마음으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보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나를 해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마음, 그러한 거룩한 자비심을 길러야 됩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원에도 못 가고 학교에도 못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썽을 부리니까 엄마들이 무척이나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이런 사이에 좀 어리석고 못난 부모들이 자식들을 학대하고 자식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끄럽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스러웠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심으로 절을 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키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합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처님 법대로 수행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부모라면, 제대로 수행한 부모라면,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자식이 좀 말썽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좀 귀찮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학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으로 보듬고 자식을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행복을 위한 조건은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학문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도 얻어야 되고 남들을 부릴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얻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그러나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돈이 많이 있는 분도 불행을 하소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작년 연말인가 돌아가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형 집행정지로 이 감옥에서 풀려나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돌아가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행복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90을 넘게 사시는 동안. 물론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큰 공을 세우신 것은 인정하지만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이야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한분은 소송에 계류 중이고 또 그 앞에 대통령은 자살을 했던, 총에 맞아 죽기도 했고 또 감옥사에 갔던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도 행복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명예를 얻었던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탤런트 가수 이런 이들도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고 공황장애 혹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장애로서 고통을 엄청 많이 받는다는 보도를 우리는 심심찮게 보잖아요. 건강이 행복이라고 요즘 몸뚱이의 건강만 생각하는데 범죄자들 보면 대부분 다 몸뚱이는 다 건강한 사람들.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가는 거거든. 그럼 마음이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몸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럼 마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군가요? 마음이 가장 건강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럼 우리 중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마음이 가장 건강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이미 마음의 건강을 체험하고 마음의 행복을 충분히 체험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자기 몸 전체를 던져버렸던 사례들도 있고요. 한 구절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경우도 있고, 한 구절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노예처럼 어른을 모셨던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열반경의 이야기입니다. 열반에서는 그 열반경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부처님 과거 전생에 설산에서 혼자서 각고 수행, 뼈를 깎는 수행을 하시고 계셨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예요. 아주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그때 고요히 앉아서 정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훌륭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무상하다. 이것이 나고 죽는 법이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반짝 서했던 겁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그 법문을 해주신 스승을 찾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한참 찾다 보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이 옆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말을 했습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렇다. 분명히 뒤에 두 구절이 있을 텐데 뒤에 두 구절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찰이. 나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내가 당신을 잡아 먹어야 되겠어. 내 목숨을 기꺼이 당신께 드릴 테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둘이서 실랑이를 합니다. 끝내 내가 당신이 법문을 해주면 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서 내 목숨을 바칠 테니까 당신이 한마디는 해주라고. 그러면서 그 절벽 끝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찰도 감동해가고 생멸멸이 정멸이라 나고 죽는다는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고요한 그대로가 즐거움이다. 칭찬하든 비난하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죄를 주든 벌을 주든 상을 주든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열반법이다. 가장 고요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던 칼로 나무에다가 그 글귀를 새기고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 나찰 귀신이 제석천으로 변해가지고 사뿐히 받아주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로 거룩하신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거룩한 수행자입니다. 설산동자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법을 구한 이야기죠. 반개연신이라고 합니다. 반구절의 개송, 네 구절 개송 중에 두 개가 앞에 두 개가 반이고 뒤에 두 개 반인데 두 개의 개송을 얻기 위해서 몸을 던졌다는, 목숨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법을 구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죠. 모설산지구법, 설산동자가 법을 구하던 것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스승을 잘 모셨던 분으로는 조주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주스님은 누구나 오면은 차를 한 잔 대접하는 걸로
규명하고, 또 어록에 보면은 어록들을 모아놓은 전등록이나 염송이나 이런 정법안장이나 무문관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가장 깨달음의 귀한, 깨달음의 인연이 많이 나오는 그 분이 바로 조주 스님입니다. 그래서 조주를 고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조주 스님이 사시던 곳이 관음원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120세까지도 사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저분을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17살 때 다른 데서 종노릇을 이제 종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훌륭한 스승을 못 만나서 이렇게 다니다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남전보원 스님을 찾아옵니다. 남전 스님을 찾아와서 남전 스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남전 스님은 한 40 된 젊은 도인이었고요. 조주 스님은 17살 삼이였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어른이 애가 오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이 침상에 여기 기대고 있었는가 봐요. 겨울이었던 것 같고, 어디서 온 삼이냐,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 전에 살던 곳이 서상원, 상서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서상, 불보살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꿈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보는 것도 서상을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제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왜 서상을 보았느냐? 서상은 보지 못했지만 누워 계신 부처를 봅니다. 네 주인이 있는 삼이냐 주인이 없는 삼이냐, 네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큰 스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수석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인연이 되어서 거기서 그 스님이 8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가 조주 스님이 60살이 되는 해였어요. 남전 스님이 83세에 돌아가시고 조주 스님은 이제 초상을 치면서 그렇게 스승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일을 하셨죠. 중국 선종사를 보면은 특이한 부분은 이 조주 스님을 빼놓고 다른 분들은 다 법을 얻고 나면은 그 스승을 떠났습니다. 육조 스님 회상에서 오조 스님도 오조 스님을 버리고 떠나서 남쪽에서 법을 펴셨고요. 육조 스님의 제자들 라마키양이나 청원행사나 영가 진각은 하룻밤밖에 안 잤고요. 그리고 남양해충이나 하책신에 이런 아주 5분이 가장 뛰어난 분인데 이런 분들 다 육조 스님을 모시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제자 중에서 후제까지 법을 널리 전하신 분이 남아케양하고 청원행사인데 그 두 분 다 자기들이 제자들이 법을 얻고 나면 다 떠나가겠습니다. 청원행사의 제자가 남아케양의 제자가 마조도일이고 마조도일의 제자가 백장해의 제자가 마조도일의 제자가 금방에 했던 조주 스님의 스승이시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그 육조 스님으로 보면 한 4대 내지 5대쯤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스승을 모신다는 것은 자기가 법을 깨닫고 그것도 그분 개팍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끝까지 모셨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개팍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선박의 대중들이 700명 정도 모여 사는데 법당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과 오른쪽 편, 동당과 서당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잘생긴 게 있었나? 고양이 한 마리 소유권을 가지고 동당 것이다 서당 것이다 하면서 스님들끼리 표싸움을 한 겁니다. 무척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보원스님, 남전스님 나오셔가지고 고양이 잡아오느라고. 그 고양이 잡아와. 누구든지 이 고양이를 살릴 수 있는 한마디를 일러라고. 근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전스님 고양이 목을 잘라버린 겁니다. 남전참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두입니다. 그날 마침 조주스님은 외부에 심부름 일을 보러 나가고 없었어요. 아무도 고양이를 살리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700명 대중 중에서. 근데 고양이 소유권을 갖고 싸우다가 고양이 죽어버렸어요. 거지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겠죠. 공부하는 일이 중요한 것인가? 고양이 소유를 챙기는 일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공부하러 왔지 고양이 이건 내 거면 어쩌고 저쪽 편 거면 어쩌냐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부 안 하고 시비하니까 고양이 목을 잘랐다는 거예요. 부처님 계율의 첫 번째가 살생을 금지하는 것인데 그럼 고양이 목을 자른 남전스님은 죄를 지은 것인가? 공덕을 쌓은 것인가? 뭔가요? 보살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내가 고양이를 잘라서 고양이를 죽여서 지옥에 가더라도 저 제자들이 공부할 마음을 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조주 스님이 저녁에 볼일 보고 들어와서 이래이래 볼일 보고 왔습니다. 그게 남선생님이 낮에 고양이 목을 잘랐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신고 있던 집신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밖으로 나갔다. 그걸 보면서 자네가 있었다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숙제로 둡시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 빈비사라 왕입니다. 빈비사라 왕과 파사기 왕인데 빈비사라 왕이 훨씬 더 부처님께 참 공경하고 부처님 법을 잘 수행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부처님 법으로 나라를 원만하게 잘 나라서 다스려서 태평성대였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이 원수라고 자식이 없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런 것처럼 그 집에 그 왕궁에도 아들이 없는 것이 큰 하나의 재앙이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온갖 기도를 다 해갖고 아들을 하나 얻게 됐어요. 늦게 아들을 얻게 되니까 아들이 참 귀했죠. 정말 귀중하게 생각했는데 왕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세자잖아요. 그래서 태자를 관성 보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보니까 이 아이는 부모를 죽일 상을 타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 어린 아이를 별궁에서 저 먼 곳으로 데려가서 키워라고 그랬어요. 20년쯤 지나서 이제 그런 애군이 없어졌겠지 하면서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들은 참으로 똑똑하고 준수하게 잘 컸어요. 그랬는데 항상 칼을 품고 다니는, 칼을 갈고 그 잔인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빈비사라 왕이 고요히 앉아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명상을 하는데 아주 검은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니 조금 있으니까 그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이, 호위병들이 사람 하나를 데려오는데 바로 자기 아들 아사세예요. 그래서 아사세, 너는 어째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당신을 죽여야 내가 국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그럼 그렇게 나라가 욕심나느냐? 빨리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아침에 신하들을 다 모아서 열흘 후에 너에게 이 나라를 줄 테니까 그래 가서 편하게 자라고. 그러고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열흘 후에 아들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시라고. 왜 모두 다 일어나서 당신이 임금 자리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했지만 왕은 이미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그 아들 아사세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왕위를 받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 인도 여행을 해 보신 분들은 영축산 그 법화경을 영축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빈비사라 왕이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터를 보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 이제 끝내 그 나중에 굶어 죽게 되죠. 여러 가지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랬지만 아들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처님께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를 나에게 보내서 법문을 해주라고. 그 신통역으로 가서 법문을 해주고 그래서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아사세가 정말 부처님을 가장 많이 도왔던 빈비사라 왕이고 자기 아버지를 해친 사람이니까 대형 무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사세에게도 또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들이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막 아파갖고 우니까 그 아빠인 아사세가 그 손가락을, 아이의 손가락을 빨아주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고름을 빨아주고 그렇게 해서 치료됐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의 부인, 위제의 부인이 이제 그걸 보면서 너가 아버지 빈비사라도 너를 키울 때 저렇게 키웠다. 거기에서 참여의 마음이 생겼고, 그 이제 정식으로 부처님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참여를 합니다. 제바달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제바달타를 따랐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니까 그 참여를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처님 교단을 크게 후원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경전을 결집할 때 500명의 아라한들에게 매일 공양을 했다고 하면서 빈비사라 왕의 아사세 왕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부처님 경전이 지금까지 유통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해치는 습관을 가지면은 사람을 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면, 사랑하고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하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처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왕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마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마왕이 되면 안 되는가? 마왕은 늘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거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되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중생의 거리를 10가지로는 말씀하신 것이 10선법계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10선법계를 읽어드리고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 목요일날 그 10선법계를 설해주라고 한 경성선 정사라는 곳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0선법계를 제가 다시 조금 공부하고 또 의식문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합장하고 들어주십시오. 10선법계 제1개 우리 불자들은 살생하지 아니하고 방생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2개 우리 불자들은 훔치지 아니하고 보시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재물을 얻어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제3개 우리 불자들은 사음하지 아니하고 청정 수행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몸과 마음이 순결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제4개 우리 불자들은 거짓말을 아니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의 신심이 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제5개 우리 불자들은 꾸민 말을 하지 않고 법다운 말을 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여실한 깨달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제6개 우리 불자들은 이간질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말을 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평화와 행복 얻기를 소원합니다. 제7개 우리 불자들은 나쁜 말, 즉 모질고 독한 말이나 저주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온화한 말을 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두려움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제8개 우리 불자들은 욕심내지 아니하고 소욕지족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만족하여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제9개 우리 불자들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미소 지으며 화합하기를 소원합니다. 제10개 우리 불자들은 어리석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견해를 수행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바른 견해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우리 생명은 사랑을 원하고 미움이나 원망을 싫어합니다. 미움과 원망이 생기는 순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섬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고 내 사랑의 힘으로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빈비로사라왕처럼 설산동자처럼 또 조주선사처럼 그렇게 스승을 모시고 스승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버리고 자기 나라와 목숨을 버리고 그랬던, 그리고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큰 자비심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